출애굽기 1장 6절에서 22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은 자손 세균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600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호성 기둥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며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어려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조여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느니라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집안을 건강하게 하신지라. 함께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그런 사건이고요. 또 모세가 이제 왕실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총 80년이 지난 후에나 다시 애굽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 가니까 아직은 총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기간, 어떤 학자는 400년, 어떤 학자는 43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300 몇십 년 정도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함께 6절에 읽었던 것처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당시 이 근처에 있는 모든 국가 중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하는데 저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억에는 혹은 기록에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 마음에서는 그렇게까지 아직 친근하게 있지 못하는 시간이 많이 지난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정하신 것처럼 이 애굽을 인큐베이터 역할로 삼고 그 땅 안에서 이제 히브리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을 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에 앞서서 준비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그 모세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어떤 마음을 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하나씩 본다면 먼저 이때의 애굽왕 바로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굽의 왕 바로였다면 내가 통치하고 있는 땅에 노예로 여기고 있는 어떠한 이방인들이 숫자가 불어나면 물론 그것이 조금 위협이 되고 불안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자유의 신분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자원을 이용해서 이웃나라를 침공을 하거나 뭔가 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더 도모하실 텐데 여기에 있는 오늘날의 요 말씀에서의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은
굉장히 그것이 부담되고 불안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또 그때에 출애굽해야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바로 왕이라고 제가 얘기하기 꺼리키는 게, 왜냐면 바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애굽의 왕의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이제 어떤 정책을 세우냐면 그들에게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는 그것이 고통이고 압제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나가게 하기 위한 준비라고 하는 사실에서 벌써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바로 왕이, 이제 바로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어떠한 일을 하는 그 주업이었습니까?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목축업만 시켰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떤 이제 가나안 땅 중에 일부에서 자기가 농사로 정착할 수 있는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일 때도 그 땅의 왕들이 이삭을 내쫓으면서 농사를 못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축업이 그들의 주업이 됐는데 놀랍게도 이 애국 사람들은 그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고 굉장히 천대하는 직업이어서 그 이스라엘 자손 70여 명이 여기에 안착하는데 아주 부드럽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이후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 산업이었을 텐데 오늘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혀야겠다고 생각하고서 시킨 것이 국고성을 짓는 거예요. 국고성이라는 건 뭐냐면 곡식을 잘 보관해서 나중에 전시나 혹은 국가의 재정적, 경제적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잘 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호를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적이 쳐들었을 때 어디부터 치겠습니까? 국고성부터 치잖아요. 보급을 끊어야 우리가 장기전 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은 되게 튼튼합니다. 성을 짓는 이 국고성에 대해서 좀 보니까 토성을 먼저 두 번에 쌓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성을 먼저 쌓은 다음에 또 건축물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이 쳐들었을 때 그 토성도 넘지 못하게 방비를 잘 하는 그런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에 대해서 짓는 거를 이스라엘 자손이 해보지를 않았을 텐데 바로 왕의 두려움 때문에 저들을 그런 쪽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어야겠다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렇게 사용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었을 때에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압제처럼 느끼고 있지만 지금 놀라운 것을 배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출애굽해서 본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지금 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더 시켰습니까?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 모든 것도 정착민에 해당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몽골 유목민 보셔서 알겠지만 천막을 치잖아요. 예전에 이삭도 천막을 계속 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축업을 하면 어차피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천막을 치는 일들을 하는데 오늘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기 위해서 시킨 것이 뭐냐면 정착했을 때 집을 튼튼하게 짓는 것을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만드는 거 그냥 예전에 제가 30대에 중국에 가니까 거기에 위구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신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위구르 족속이 한족에서 밀려났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정책적으로 한족을 거기에 이주시키고 그 땅의 원래 주인인 위구르족을 변방으로 이렇게 밀어냈는데 위구르 지역에 선교하러 가보니까 정말 그냥 벽돌이 아니라 흙을 이렇게 잘 붙여가지고 만든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흙으로 지은 집 되게 멋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흙으로 지은 집은 벽돌로 지은 집보다 굉장히 불쾌한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통풍도 잘 안 되고 굉장히 막 흙이 막 집 안으로도 막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유목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주거 형태들을 오히려 바로를 통해서 그 기술들을 익히는 거예요. 벽돌을 정교하게 만드는 거. 벽돌을 그냥 흙을 익히는 것뿐만 흙을 그냥 진겨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굽고 튼튼한 집을 만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때 대흉년, 7년 대흉년 때 밭까지 다 팔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국가에서 각 사람들에게 밭에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밭을 임대해주고 20% 세금만 내라. 처음에 종자까지도 주겠다 하면서 국가가 모든 밭을 소유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희는 목축업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냥 목축업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농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시키니까 그 전에 농사 기술이 없었던 사람조차도 이스라엘 자손조차도 또 그 시키는 모든 일이 엄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농사에 대해서 단기간에 빨리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 종합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낄 때에는 우리가 애굽에서 굉장히 고난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가 정복해서 얻을 그 땅에서 이제 정착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어떤 압력들, 그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들, 그것이 어떤 처세술이 될 수도 있고 기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가 스스로 익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압력들이 왔을 때 그 압력들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만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도 그렇고 우리 대표로 기도해주신 장로님의 기도 내용에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 가운데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들이, 압박들이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일조차도 이 일 가운데도 하나님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일들을 더 기대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후반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되게 중요한 게 산파가 등장합니다. 근데 산파가 딱 2명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족속에 산파가 딱 2명밖에 없을까? 원래 옛날에는 각 집안에서 아이를 낳을 때 전문 산파가 없고 그냥 출산에 대한 경험이 많은 여성분들이 그 출산하는 과정을 다 돕잖아요.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고 저의 위에 세대만 해도 그냥 집에서 그냥 출산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뭐 이럴 땐 이렇게 해, 저럴 땐 저렇게 해. 동네 할머니가 올 수도 있고, 아니 그 집안에 있는 할머니께서 다 코치를 해가지고 그냥 집안에서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집에서 낳았을 텐데, 근데 특별하게 여기에 2명의 산파가 나타납니다.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애굽 왕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굉장히 가장 높은 권력자가 히브리 산파 2명을 직접 대면해서 얘기해요. 그 산파라고 하는 것이 무슨 고위관직도 아닌데 직접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했냐면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돕다가 아들이 나오면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산파들에게 내려진 명령이에요. 이 2명의 산파들에게 내려진 명령이에요. 즉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 죽이는 것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행하는 애굽의 정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냥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아들이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들이 나오는 것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 걔가 1년이 1살이 됐든 뭐 몇 개월이 됐든 그냥 보이는 대로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애굽 왕 입장에서는 그것이 지금 드러냈고 그렇게 아들들을 죽이는 것이 뭐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그것은 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 명망 있는 산파 2명을 부른 거예요. 어쩌면 히브리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이 산파들이 가면 어서 오세요 하고 히브리 민족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산파들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2 산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다 드러내게 해서 죽이란 말이 아닌 거예요. 아기를 받는 과정에서 아기가 좀 이상하네, 아들이면 아기가 좀 이상하네, 이런 거 먹여야 돼, 혹은 뭐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냥 식구들이 잘 모르게 사산시키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올 때 그냥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바로의 명령을 받았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산파들을 또 불러요. 직접 불러서 대면을 해요. 그래서 너네 내가 특별 명령, 비밀 명령을 내렸는데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않냐? 18절에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비밀 명령인 걸 알 수 있죠. 그냥 아기들을, 남자 아기들을 살렸으면 그냥 군인들 보내서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산파들에게 따져요. 너네 비밀 명령을 줬는데 왜 아이들을 살렸어? 살려버린 상황에서 더 가가지고 죽일 수 없으니까 왜 그랬냐고 산파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산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히브리 여인이 건장해가지고 애굽 여인과 다르게 건장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출산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명이 먹혀요. 이 변명이 먹히는 이유는 뭡니까? 히브리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될 때 학자들에 따라 조금 인원은 다르지만 총 200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200만 명 중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이 꽤 있겠죠. 근데 지금 바로의 뭐 각 집안마다 산파 역할을 하는 뭐 아주버니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셔서 그냥 해산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이 산파들은 특별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 누가 아기를 낳는다 하면은 가가지고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비밀스럽게 그 가족도 잘 모르게 뭔가 알약을 아이에게 이거 먹이면 좋아 하면서 뭔가를 줬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비밀 명령을 받았는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잖아요. 근데 바로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갈 때는 이미 그냥 이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장해서 나와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 정도가 되는 백성에서 아이 낳는 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출산을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절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이 권장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기 낳고 저기도 아기 낳는데 두 명이 그걸 어떻게 다 당합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그 말을 합당하게 여기고 그 변명을 들어요. 만약에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네가 일부러 내 명을 어겼지 하면 산파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산파들을 죽이지 않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바로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명령을 바로가 내리냐면 22절에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모든 백성에게 공포하는 게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게 2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공포하기를 아들을 그 히브리 여인이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마 이 바로가 무조건 죽여라, 그 자리에서 죽여라 이런 명령은 못 내리겠나 봐요. 그것이 어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과의 뜻에 어긋나거나 혹은 자기가 어떤 왕 그리고 대강국으로서의 품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혹은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잘 노예로 이용해야 되는데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까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그냥 그대로 죽여라 하지 않고 강에다가 던져서 그 아이의 운명이 결정되도록 해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런 과정에서 태어나는 거죠. 모세도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그 아이를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으니까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바로가 얘기한 것처럼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의 딸이 아기 모세를 걷어들여서 자기의 양자로 삼는 놀라운 일이 또 발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바로가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라고 했지만 두 가지 일들이 공교롭게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해서 저 사람에게 더 빼먹자, 저 사람들 더 압제해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구하자, 우리의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롭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기가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줬어요. 그들의 주요 산업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들을 얻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 있던
아직 밑바닥에 깔려있던 신앙이 아직 올라오지 않고 요셉이 죽은 이후로 그들의 신앙들은 점점 밑바닥에 있었을 터인데 그들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 때문에 일단 3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으면 물에 던져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외치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일들을 누가 했냐면 어떤 민족의 지도자가 신앙적 지도자가 나서 한 게 아니라 바로가 행한 일들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부를 때마다 물에서 건져낸 아이, 물에서 건져낸 아이 이렇게 부르는 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에 대한 요게벳의 노래도 나와 있는데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아드님들 우리 정거 씨와 또 차산이가 있는데 아들을 갖는 아기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뭐 아주 날강이 거칠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아이를 띄울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나중에 요게벳의 노래 보시면 거기에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띄우는지의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참 주인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 성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너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 요게벳의 노래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왕의 공표된 명령을 공식적으로 어기는 것 때문에 가족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요. 아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을 그러면 갈대상자에 넣어서 떠내보내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지금 젖도 잘 떼지 못했는데 얘를 지금 강에다가 흘려보냅니다. 얘를 붙잡아 주세요. 얘를 살려주세요. 이게 히브리 아들을 낳는 히브리 여인들에게 자동으로 나오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지 못했던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바로의 이 명령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도해 주세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는 것을 아들을 낳는 집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만 그것이 괴롭겠습니까? 아버지도 괴롭죠. 소찬이를 만약에 물에 띄워서 내보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들이나 이 아이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신앙이 점점점 싹 트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했냐면 목사나 어떤 제사장이나 신앙적 리더십이 한 게 아니라 바로 왕 때문에 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통해서 혹은 두려움이 있는 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더 이끌어내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도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압박을 주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첫 번째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많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그런 가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닥쳐온 압제와 고난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일들의 결과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수백 년 후에 이 일들의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 이걸 보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관찰자 입장으로 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나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때에 주어지는 어떤 압제와 고통과 어떤 사람의 공격과 또 어떤 사람의 부당한 것들을 볼 때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는 것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저 무리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나를 침해하고 나의 권리를 구속하고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할 때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을 거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결정들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못하도록 계속 가로막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을 거야. 이것이 사실은 이삭에게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부분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린 굉장히 게으르잖아요. 우리는 웬만하면 물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되게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우리 전체를 바꾸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전체적으로 바꾸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게으른 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개혁시키시고 바꾸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